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오미는 가부가 된 그 두 며느리에게 현실적인 선택을 권했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재혼하여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이 둘째 며느리라고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따라간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것은 딱 달라붙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 결단은 16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정말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구나.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라는 이러한 이 고백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이 동정심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룻기를 관통하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가 떠올랐습니다. 룻기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기업 물을 자, 그게 이제 고엘로서 이제 그 구원자, 구속자로서 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우리가 또 떠오를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보면 그 8절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처지가 딱하고 자기도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8절의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인자,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게 이제 헤세드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 두란노에서는 시편 말씀을 그렇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느꼈습니다.
이러한 헤세드의 이 사랑을 연결지어서 이 룻기를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죠. 지금 룻이 나오미는 룻과 며느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룻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7절에서도 그 모습이 계속됩니다. 17절을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7절은 룻의 맹세라 할 수가 있죠.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서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을 매우 강하게 확증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다는 형식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그냥 단순한 그 입술만의 그런 맹세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진중한 맹세라 하는 것이죠. 이 요나단도 다윗에게 같은 방식으로 맹세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지금 이 맹세는 그냥 맹세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맹세인 것입니다. 룻도 동일한 것이죠. 이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나오미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진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이 사랑을 통해 이 상처 입은 이 상실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힘든 그 상실감은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인데, 배우자뿐만 아니라 지금 두 아들도 잃은 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 룻의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서로 연약한 자에게 나누라 하는 것이기 위함이죠. 주변에 나오미처럼 인생의 흉년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에서요. 이 며느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정말 함께 하겠다, 정말 사랑에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바램, 이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7절에도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여러분,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입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 또한 여성이고 연약한 여성이었죠. 룻기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고향의 신, 그 모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을 맡기겠다는 전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이것이 더 놀라울까요? 그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놀라울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룻기의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내가 왕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룻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룻과 나오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의가 나오미가 아니냐. 좀 어떻게 보면 딱한 마음이죠. 그렇게 남편과 같이 그렇게 갔는데, 그 땅으로 갔는데 쓸쓸히 이렇게 오는 모습. 그런데 딱 봤더니 이거 모르는 사람과 함께 오니 무슨 일이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이 나오미가 솔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죠. 근데 말하는 뭐예요? 쓰라림, 고통이죠. 즉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나오미의 마음이 기쁜 마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원망 섞인 말, 한탄의 말, 자신의 그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힘든데, 이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의 그런 마음도,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이야기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없죠.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서 우리는 잘 알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만요. 나오미는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요.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그렇죠. 자신의 그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상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숨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원망 섞인 말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 고백 속에는 중요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요. 비록 그녀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문학적 기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적을 이야기하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 정보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비치는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단숨에 한번, 제가 어제 이제 단숨에 한번 읽어 내려가 봤습니다. 쭉 읽어 내려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좀 흐름을 알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기록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이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딱 그 소망의 이 메시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리 추수하는 시작 때 여러분 1절과 대조됩니다. 1장 1절과 22절이 대조가 돼요. 22절을 제가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으로 시작된 이야기 속에 이제 어떤 시간이 시작됩니까? 추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렇죠? 룻을 통해 헷세대의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난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지금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고통 가운데 계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리 추수와 같은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또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 회복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고요,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길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배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필며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에 반응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기억하며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웃의 곁을 지키는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 이미 준비된 보리추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하여 헤세드 그 의미를 또한 또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되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웃의 곁을 지키며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의 끝에 이미 준비된 보리추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2026년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도록 성경 1년 1독, 기도 매일 5분, 섬김 매주 3개의 실천이 정교인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153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 포커스처럼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 1년 1독과 기도 매일 5분과 섬김 매주 3개의 실천이 정교인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153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윤재용 선교사님과 윤문혜 선교사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더 이상의 희생과 고통이 없도록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재영 선교사님과 윤문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전쟁 중입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더 이상의 그 희생과 고통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주님 전쟁이 종식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아버지 기도하고 다가가고 그렇게 위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도로 삼고 날마다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 중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절망의 끝에 이미 준비된 보리주스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조식은 이명자 집사님과 박명옥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이후에 따뜻한 교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